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왔는데요. 교회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일로 냉난방기를 설치했고요. 방충망 교체, 보일러 교체, 주차 차단기를 완료했습니다. 교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도대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을 지속해 왔고, 바자회, 연합구역예배, 총동원, 전도주일, 전교우 체육대회, 신앙 부흥 사경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셨고 기쁨으로 섬겨 주셨기에 모든 사역들을,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매듭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상반기 동안 서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바로 이 3대 절기를 토대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Feast of Harvest, 그러니까 feast, 축제, of harvest, 수확의 축제, 수확의 절기, 이렇게 옮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실은 밀 추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사마라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이 맥추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절기가 어려운 게 똑같은 절기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77절, 초막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사용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자, 어쨌든 이 맥추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3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오히려 표준 세번역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맥추절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처음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도 바로 맥추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맥추절이 처음 열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가을까지, 처음 열매를 거둔 시점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맥추절은 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흔히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지난 날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하루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난 한 주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꼼꼼하게 헤아리며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내가 가진 처음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죠. 오늘은 2024년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2024년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은 구브로 섬,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 트리키에, 터키의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버가에서 함께 동행했던 청년 마가 요한은 그 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행이 힘들었든지 고단했든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든지 어쨌든 마가 요한은 중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남겨진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정을 감당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바울의 설교는 본문 17절에서 시작하여 본문 41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자,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바울은 창세기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을 택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 주제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창세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문장으로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출애굽기의 여러분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엑소도스입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전치사 에크, 바크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 호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크, 호도스, 길, 바크로, 곧 떠남,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가 바로 엑소더스라는 단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단어를 토대로 한글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뭡니까? 출애굽기죠. 애굽을 탈출하는 것, 이게 바로 한글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을 탈출하여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바로 시내산 자락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출애굽은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종살이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격상된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지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것을 말씀하시고 언젠가 내가 징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징벌할 거다. 그때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사건을 지키신 사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그 자체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해방의 날, 독립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실질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큰 권능의 원어적 의미는 높은 팔입니다. 여러분, 큰 권능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각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높은 팔,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6장에는 강한 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팔로, 강한 손으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 강한 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신의 아들로,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웠던, 숭배되었던 파라오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기간이 3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죠. 절대 절망의 시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출애굽 400년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높은 팔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큰 권능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강타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통하여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집트 백성들에게 쏟으셨고, 이집트 온 전역을 큰 권능으로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는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펼쳐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야말로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목적,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출애굽, 여러분 말 그대로 출애굽은 15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15장에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부터는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광야 여정 이야기가 16장, 17장, 18장까지 이어지고 19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시내산 자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고 성막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40장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받은 이야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을 완공한 이야기가 바로 19장부터 40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야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율법과 성막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예배의 초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실질적인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그러나 큰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목적 역시 동일한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예배자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배를 간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서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부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예배로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거고 성막 설계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먼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묵상해 보니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와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명령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니까,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마땅히 예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절로 예배하는 거죠. 아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의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제 설교문을, 풀텍스트를, 전체 설교 내용을 올리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명환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블로그에 제 설교 전체를 올리는데요. 그 블로그의 제목이 일만 감사입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일만 감사를 훨씬 넘어서서 3만 2천 번째 감사의 제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 무슨 이런 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고 너무 하찮은 거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만드는 핵심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내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앞으로 생길 것까지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감사의 일들을,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은 요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도 사실 우리는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는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었지만은 가을철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앞으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감사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호의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 내 삶의 일터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바로 여기까지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남은 하반기,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담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